이제 프리 리포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리 리포머 피터 발도, 존 위클리프, 조누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피터 발도와 발도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피터 발도는 1140년에 출생해서 1205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이고요. 발도파는 이제 12세기 말에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발도파가 있습니다. 발도파는 이제 1170년대 프랑스 남부 리옹의 한 부유한 상인 피터 발도의 회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회심했느냐라고 했을 때 설교와 교회 역사 속의 인물인 알렉시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알렉시우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알렉시우스의 이야기는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알렉시우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듣고 피터 발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피터 발도는 회심을 했고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고 청빈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발도가 회심했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고 청빈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단지 그는 자신만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 것을 리옹 주변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운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보고 또 그가 회심한 것, 그 깨달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리옹 주변의 사람들이 피터 발도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청빈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피터 발도가요, 뭐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줘서 그러니까 청빈의 삶을 살고 자신이 깨달은 바, 자신이 회심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대로 피터 발도의 삶을 보고 회심한 사람들이 피터 발도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청빈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피터 발도는요, 복음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사랑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발도를 통한 패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터 발도가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과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죠. 피터 발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돈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것이 죄악이다 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죄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회심, 칭의, 그리고 거듭남으로 이어지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발도의 회심과 사역은 발도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피터 발도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청빈의 삶,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12세기에 이미 종교개혁의 시도가 시작되었다. 피터 발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피터 발도는요,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사람은 이제 상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할 정도의 문맹은 또 아니었습니다. 피터 발도는 어렵게라도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읽은 성경 속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가르침들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발도는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그의 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성경 안에 있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은 라틴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띄엄띄엄이라도 읽을 수 있어서 성경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성경 번역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당시 대중들이 쓰고 있는 언어, 그 불어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불어로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 2명의 카톨릭 사제를 고용한 거죠. 그 2명의 카톨릭 사제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라틴어를 불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을 말로 하고 주해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한 것을 글로 쓰는 또 다른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명의 사제와 함께 성경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어로 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피터 발도가. 그리고 이들의 번역파는 발도파 개혁의 기초가 됩니다. 대중의 언어로, 즉 불어로 번역된 성경과 설교는 말씀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그들이 들었던 성경의 말씀을 열성적으로 전하고 다녔습니다. 발도의 활동으로 사도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광장에서, 집에서, 그리고 대중의 언어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반작용으로 제도권 사제들이 피터 발도를 의심하고 검열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피터 발도는 리옹에 남아서 말씀을 전했고 그의 제자들은 리옹 근방과 리옹 지역을 넘어서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를 돌아다니면서 불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그들이 읽었던 성경에서의 그리스도의 삶, 특별히 청빈의 삶을 자신들이 따라야 될 모델로 삼고 청빈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발도파의 활동은 교회의 부와 나태함을 꾸짖는 예언자의 역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된 예배와 강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대중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죠. 이들 개혁 운동의 중심에는 대중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즉 불어 성경이죠. 그리고 당시의 발도파의 구성원들은 중요한 점은 자신들은 카톨릭 교도다, 여전히 카톨릭 교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도파는요, 교황으로부터 공인을 받고 카톨릭의 공식 직제에 포함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발도파의 사람들은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순례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교황으로부터 공식 직제를 당시에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황은 분파의 난립으로 교회 내에 그의 지배력이 분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제, 여기서 직제라는 거, 오더라는 것은요, 프란치스칸이라든가 도미니칸이라든가 이러한 뭐 나중에 생겼지만 예수회라든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 스콜라 위에서 발도파는 당시 스콜라주의 학자인 왈터 맵이라는 신학자로부터 테스트를 받습니다. 맵은 발도파와 나눴던 이 문답의 일부를 기록했습니다. 맵이 발도파 신앙과 신학을 검증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가 그를 교회 신학자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발도파가 학식이 높지 않는 일반 대중이라는 그 지점에 집중을 합니다. 그들이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알지 몰라도 당시 로마 카톨릭 전통적 신학체계인 스콜라주의 신학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작부터 맵은 발도파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맵과 발도파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발도파는 이렇게 대답했죠. 예, 우리가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발도파는 네, 당연히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우리가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네 번째가 네 번째 질문이 함정이었는데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믿습니까? 예,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보면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 스콜라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론 논쟁의 한 부분에서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 또 하나님의 어머니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어머니가 이겼거든요. 그 맵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문답을 듣고 발도파를 둘러쌌던 사제들인 거죠. 그리고 스콜라 신학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발도파 대표들은 그들이 왜 비웃음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발도파는 공식 지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던 사람들이 왜 웃었을까요? 네, 여러분 교회사, 그러니까 초대 교회사, 초기 교회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주요 안건이었던 그 네스토리우스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기독론 논쟁을 기억하면 왜 사람들이 네 번째 문답에서 발도파를 비웃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마리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인지 하나님의 어머니인지에 대한 논쟁이 붙었거든요.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어머니, 시릴은 하나님의 어머니. 그 시릴이 승리하고 네스토리우스는 패배하고 그때 이제 동방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흘러 들어가는데요. 중국의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사실은 뭐 신라까지 흘러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경교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 경교가 바로 네스토리우스파거든요. 이 논쟁의 영향으로 중세교회 마리아의 이해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발도파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고백한 겁니다. 결국 논쟁에서 진 네스토리우스파 그리고 이단으로 찍힌 네스토리우스파가 된 거죠. 함정에 빠진 거죠. 네스토리안 계열로 분류되고 결국에는 공식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그들의 설교 사역을, 그러니까 발도파의 설교 사역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1179년 3차 란테란 공의회에서 발도파는 당시 교황 알렉산더 3세로부터 지역교회 당국자들의 승인과 감독하에서 대중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당국자들과 승인과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당국자들이 승인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으면 그들은 설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1181년경 리옹의 대주교가 발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대중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발도파는 이런 금지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도는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엄격하게 청빈의 삶을 살면서 기존 체계의 성직자들의 세속성을 강조하고 비판했습니다. 1184년 베로나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즉 발도의
회심으로 시작된 개혁운동이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박멸되어야 할 이단으로 완전히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죠. 발도판을 이용해서 도망가서 롬바르디와 프로방스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자적인 교단과 체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84년이 발도파의 발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발도의 회심으로 해서 1170년대 중반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발도파의 개혁운동이 13세기에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면고요. 당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받는 대표적인 신앙운동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발도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발적인 청빈의 강조입니다. 발도파의 시조 피트발도 자체가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회심 후에 그의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청빈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러한 신념이 당시 교회가 그들이 설교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교회 당국 책임자가 성경을 설교하며 성직자의 중재적 역할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교회로 하여금 발도파를 이단으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세 번째 특징인 평신도 설교자들과 산상수훈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구 암송을 강조합니다. 많은 성구들을 암송했었고요. 또 산상수훈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청빈의 삶을 강조했던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칠성례 중에서 죄 고백, 참회, 성찬을 그들의 성례전으로 남겼습니다. 다른 성례전들은 거부하거나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했고요. 또 특이한 점은 발도파는 평신도에게 성례전 집례를 허락했습니다. 상당히 급진적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모든 카톨릭의 축일들, 절기들, 기도들을 거부합니다. 예외는 주일이죠.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축일, 주기도문, 또한 연옥거리,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죠. 그리고 연옥 교리를 발도파는 거부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한 헌금과 기도의 효력에 대한 당시 교회의 신앙을 거부했고요. 신약 성서에는 없는 성인들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성인 숭배를 거부했지요. 발도파의 특징은. 이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발도파의 주장들은 당시 교회 시스템으로 보면 급진적이었습니다. 모든 교인이 성례전을 집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개신교 체계에서 보더라도 정말 급진적이죠. 이러한 급진성이 발도파를 당시 중세 유럽의 교회로부터 가장 박해받는 그룹들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정착지가 발견되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 즉 불어 성경은 바로 불태워졌습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 생존한 사람들은 방황하며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비밀 정착지에 모여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발견되면 박해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성경은 불태워지고, 이러한 박해, 피난, 재정착의 순환 가운데서 그들은 성경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들을 놔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네. 성구 암송이 가장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몸만 막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 정착지에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자신들이 기억하는 그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필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 암송은 재정착 후에 성경을 다시 만들 때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었죠. 그리고 산상수훈에 있는 우리의 공적이 아닌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핵심 복음이 발도파로 하여금 산상수훈을 가장 귀하게 여긴 이유가 되었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발도파에게 매일의 삶에 있어서 도덕적, 신앙적 헌신 적용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도파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발도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발도파가 16세기에 들어서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 흩어져 있던 발도파들이 독일에서 있었던 또 프랑스에서 있었던 스위스에서 있었던 개혁의 소식을 듣고 이 발도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절들을 개혁이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정착된 지역에 대표들을 보냅니다. 예를 들자면 1526년에 루카네라는 사람은 독일을 방문하고요. 1539년에 프랑스 발도파의 대표 2명이 조지 모렐과 피터 모슨이라는 사람이 그 웨콜람 파디우스와 부처를 만납니다. 파견된 이들이 돌아와서 16세기에 진행되고 있는 종교개혁이 수세기 동안 그들이 간직했던 신앙의 내용들과 일치한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개혁파들 중에서 웨콜람 파디우스와 부처는 발도파 대부분의 교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신학적 도움을 받습니다. 발도파는 주요 종교개혁 교리들과 인맥상통하는 교리들을 그들의 공식 교리로 채택합니다. 이 발도파의 역사는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세기 이후 발도파의 역사는 그 종교개혁을 다루는 주요 책들, 특히 여러 책들에서 여러분들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피터 발도와 발도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16세기 이후 발도파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위클리프, 두 번째는 이제 존 위클리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1329년에 태어나서 1384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종교개혁의 새벽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터 발도가 이제 평진도 설교가였고 발도파의 종교개혁 시도는 일반 대중 중심이었다면 반면에 이제 존 위클리프는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개혁적 시도는 대중 레벨보다는 아카데미 레벨 학계 최상부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역사적 사실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주창자들인 루터, 칼빈 는 모두 위대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종교개혁의 이론적 틀을 다진 토마스 크랜머도 학자였습니다. 감리회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역시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모두 학자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학식이 있는 학자들로서 모두 성경의 진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은 16세기 종교개혁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작점은 프리리포머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리리포머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존 위클리프의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위클리프는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옥스퍼드 한 칼리지의 부학장까지 역임합니다. 그는 결코 새로운 종파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동시대인들처럼 중세교회가 심하게 탈선해 있다는 것을 위클리프는 깨닫게 됩니다. 위클리프는 당시의 사제들이 타락해서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들, 또 지주들 같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숨겨진 공인받지 못한 아내들과 사생활 문제들에 대해서 위클리프는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 결과 교회와의 관계가 틀어졌지만 권력자의 보호를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 그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에드워드 3세의 아들 존의 정치적 보호를 받았고요. 또 보헤미아 여왕 앤 또한 위클리프의 후원자였습니다. 이 점 때문에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달리 프리 리포머들과 달리 위클리프는 교회로부터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그 생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했지만, 비판을 언제 받았냐면 그가 47세 되던 1376년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55세에 사망했는데요. 그러나 뭐 생전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클리프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지지했던 옥스퍼드의 학자들이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이 되었는데요. 그들을 롤란드파라고 불렀습니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인 롤란드파는 위클리프 사후 조직된 하나의 섹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성직자를 세웠고요. 또한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아주 중요한 프리 리포머인데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불가타역 신약 라틴어 성경을 신약 전체를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중이 성경의 진리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대중들에게 주었고요. 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쇄기 발명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와 속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왜 중요한 프리 리포머냐? 두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에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았던 영국 왕에게 국가가 교회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이 점이 왜 위클리프가 정치 권력의 비호와 호의를 받게 되었는지 일정 부분 설명해 주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위클리프를 아주 싫어했지만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서 그의 무덤에서 그의 뼈를 파내어서 뼈를 태워버렸다는 점에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어떠한 미움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클리프는 몇 가지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칙들을 주장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오직 성경으로, 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지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제들도 결혼 가능하고요. 세례를 통한 거듭남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거듭난다. 이거 거부했죠. 그리고 화채설도 거부했고요. 십자군, 면죄부, 그리고 종교적 직제들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종교개혁적 성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얀 후스의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얀 후스의 주장이 위클리프의 주장들에 대한 단순한 반영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위클리프의 주장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참 진리와의 만남에서 위클리프의 종교개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루터는 야누스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야누스를 화형시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19년 루터와 에크와의 논쟁에서 에크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자신의 가르침들이 야누스의 가르침들과 그리 다르지 않고 그 가르침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에 야누스의 가르침들은 교회에서 이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로마 카톨릭 시각에서 보면 루터가 자신의 가르침이 야누스의 가르침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자신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자신이 이단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루터를 출교시킬 정당성을 교회가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에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크는요, 다른 모든 논쟁 이슈들에 대해서 패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루터가 이단이다라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나 루터는 야누스 성경적인데 진리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야누스는 이제 보헤미아, 즉 지금의 체코 지역 출신입니다. 1401년에 사제로 임명되었으며 프라하의 찰스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또한 대학 근처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요. 이것을 보면 야누스는 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야누스는 위클리프의 조작들을 읽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헤미아 지방에 발도파가 있었거든요. 요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누스가 태어나기 이전에 보헤미아 지방은 개혁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스가 개혁적 설교를 그 지방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 일반 대중뿐만이 아니라 귀족들까지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그들의 DNA에 발도파의, 즉 종교개혁자들의 DNA, 종교개혁적 정신이 그들의 DNA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누스의 가르침의 강조점을 좀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예전에 있어서 성경 중심의 설교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개인적 경건과 순교를 강조합니다. 또 네 번째로 주요줘서 교회에 관하여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교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신학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직자의 전통적인 권위는 인정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후스는 어떤 교황이나 추기경도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를 만들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잘못된 교회 명령에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성직자의 부패, 조상숭배, 성인숭배, 그리고 이와 결부된 미신적 순례 여행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에서 평신도에게 잔을 분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합니다. 면죄부판매도 비판하고요. 지금 이제 카톨릭 교회 가 보시면 이종 배찬, 즉 떡과 포도주를 평신도에게 다 배찬하지 않아요. 떡만 줍니다. 이걸 비판한 거죠. 1415년에 야누스는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콘스탄틴 공의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변호를 할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거죠. 공의회에 들어가서 재판,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리고 합당한 재판을 그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간 건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공의에 참석하기 전에 체포되고 조롱당합니다. 옷이 벗겨지고 콘스탄티누스 그 성 밖으로 끌려가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전 애들은 보헤미아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권력에 저항했으며 보헤미아의 후스파 교회를 세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누스는 일반 대중에게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족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지지를 받았던 거죠. 귀족은 뭐가 있죠? 예, 군대가 있죠. 로마 교회가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발동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족들의 지지도 받았죠. 그래서 처음 전쟁은 이제 로마 교회가 패배해요. 그러나 이 후스파를 잡아 죽일 때까지 이제 후스파가 아니죠. 그쵸, 후스파를 이길 때까지 이제 계속 전쟁을 걸죠. 야누스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후스라는 이름은 보헤미아의 도시 하사닉, 영어로 번역하면 구스빌, 즉 거위 동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후스라고 지은 건데, 후스, 그러니까 거위라는
이름, 그 후스라는 이름 뜻 안에는 거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후스가 죽기 전 그러니까 화영대에서, 후스가 화영대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거위 한 마리를 요리하고 있지만 100년이 지난 후에는 한 백조가 일어날 것인데, 한 백조가 날아올 것인데 너희가 절대로 침묵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화형당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루터는 거의 정확하게 한 세기 후에, 100년 후에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문에 95개조 조항을 게시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전설입니다. 또한 1521년 루터 역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름스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 보름스 회의는 공의회 이상의 회의였는데요. 왜냐하면 회의에는 교회 권력들만이 아니라, 공의회는 교회 권력들만 모이는 건데 이 회의는 정치 권력도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필두로 하는 정치 권력들, 교황의 위임을 받은 추기경들을 비롯한 교회 권력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회의예요. 회의. 공의회는 교회 권력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고요. 이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찰스 5세를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루터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과 황제는 루터를 죽이는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루터의 후원자였던 선제오 프레데릭이 루터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루터를 압치하죠. 그리고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루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루터는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야누스와 루터의 운명이 여기서 갈린 거죠. 즉 보호해줄 정치적 권력, 확실한 정치 권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입니다. 또 보호해줄 권력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공의회에 참석을 한 거죠. 그러나 루터는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한 거죠. 정치 권력을 보호해줬다라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위클리프터 루터, 후스 루터의 공통점 한 가지를 좀 더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들은 학자인 동시에 설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문의 세계와 목회의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었습니다. 요즘 근현대에는 학계는 학계, 목회는 목회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저는 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프리 리포머 중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프랑스 프리 리포머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1452년에 출생해서 1498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이탈리아인 종교개혁자인데요. 도미니크 수도회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학파였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학자이면서 설교자였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방스 지방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490년부터 그는 당시의 세속적이며 타락한 교황제를 비난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와 회심을 요청합니다. 사보나롤라는. 그리고 1494년 프랑스의 프로렌스 침공 시 그는 당시의 지배 가문인 메디치 가문에 반대해서 실질적인 도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 지도자가 된 그는 프로랑스 도시의 도덕적 종교적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도시를 회개의 도시로 만들었고요. 준수동 공동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1496년과 97년의 축제에서 화영의 화영식을 이벤트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드, 도박, 보석, 화장품, 고가의 그림과 책들을 불태우는 그런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당시의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사보나롤라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단으로 정죄한 후에 출교시켰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된 사보나롤라는 그의 동료 2명과 함께 교수형을 당했고 그 시체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가르침, 주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칭의, 이 신칭이죠. 그리고 빵과
포도주 모두가 모든 신도들에게 분병되어야 된다. 이종 배찬을 강조한 것이고요. 주장한 것이고, 면제부와 교황의 용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와 주교의 타락한 삶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우월성을 부정합니다. 천국문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적 보편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황의 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출교다. 상당히 급진적이죠, 당시. 이렇게 4명의 주요 프리 리포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들의 종교개혁과 16세기 종교개혁의 내용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박해당해서 화형당하고 심지어 시체도 꺼내져서 죽임을 당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종교 권력, 그러니까 그 종교 권력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보호해줄 어떤 보호 장치가 프리 리포머들은 없었고 리포머들은 있었습니다. 요게 좀 차이가 있고요. 또 다른 주요 차이는 뭐냐면 인쇄술의 발달인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들의 가르침에 이미 전파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혁파들을 빠른 시간 안에 다수로 만드는데 인쇄술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이제 성공했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루터교, 개혁교회, 급진 종교개혁, 카톨릭의 종교개혁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카톨릭 리포메이션까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을 얘기하면 개신교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층위에서 쓰입니다. 리포메이션을 그래서 뭐 16th century 리포메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쓰는 용어들이 학계에서는 이제 아주 세분화해서 쓰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류 종교개혁, 메인라인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루터교 개혁교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급진 종교개혁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1529년 2월 제2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루터파에 대한 관용을 끝낼 것을 의결한 후에 그해 4월에 6명의 독일 제후들과 14개의 도시들이 이 조항의 항거에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소수파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이들을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거든요. 프로테스탄트는 이 항의에서 유래된 거죠. 자,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16세기의 종교개혁의 그 종류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파 종교개혁인데요. 루터파 종교개혁은 시조는 이제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을 게시했고 1519년 6월과 7월에 라이프치히 논쟁 이 두 가지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1517년 10월 30일을 95개 조항 게시는 라틴어로 게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쫙 뿌렸어요. 확장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해서 1521년에 보름스웨이에서 정죄당합니다. 제가 이제 야누스 설명할 때 조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바르크 브루트 성에서 안가 생활을 하고 여기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죠. 1522년 비텐베르크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칼슈타트라는 자신의 종교개혁 동료가 급진주의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루터는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칼슈타트는 학문개혁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회와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아주 급진적으로 추진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조금 보수적인 종교개혁을 합니다. 다른 종교개혁 그룹에 비해서 보수적입니다. 루터는. 루터파 종교개혁의 분포지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개혁파 종교개혁인데요. 개혁파 종교개혁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쯔빙글리와 블링거. 쯔빙글리와 블링거는 교리가 아닌 제도, 사회, 윤리에 관심을 가졌고요. 또 인문주의 운동으로부터 개혁의 요구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인문주의 운동과 아주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인문주의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존 칼빈과 테오도르 베자는 칼빈주의, 그리고 이제 교리에 집중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진적 종교개혁, 제세례파죠. 제세례파. 제세례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위스의 형제단,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 급진주의 제세례파예요. 근데 스위스 형제단은 비폭력 평화주의가 주류라면 독일 급진주의 제세례파는 정치적 혁명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혁명을 꿈꿨죠. 정치적으로. 네. 신정사회를 꿈꾸고요. 요것도 나중에 조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카톨릭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 재건 운동인데요.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더 카톨릭적으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내부 개혁을 하는 거죠. 더 카톨릭적으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카톨릭의 종교개혁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에 관련된 네 가지 질문을 좀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으로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이제 먼저 선행학습처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질문은 종교개혁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주요 이슈가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저작과 글은 무엇이 있는가. 네 번째는 종교개혁은 새로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자, 종교개혁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일반적으로 저희는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그 유명한 95개 조를 비텐베르크 성문에 내걸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는데 어떤 의미에선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시작이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개혁의 어떤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은 전 시간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프리 리포머, 즉 피터 발도, 조니 클리프, 야누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를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루터도 이들을 중시했고요. 종교개혁의 이 시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16세기 이전에 이미 몇 세기 이전부터 교회 내에 개혁의 그 소리들이 있었고 개혁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면 1517년은 종교개혁의 시작점이라기보다는요. 종교개혁 과정의 클라이맥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 이전에 그에 앞선 종교개혁자들을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개혁이 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했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어떤 세상적 관점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 리포머의 노력이야말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프리 리포머들의 주요 사역은요. 성경 번역 혹은 대중의 언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어떤 큰 프로그램도 바로 이 대중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프리 리포머들, 즉 피터 발도, 존 위클리프, 야누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의 일과 사역과 루터의 사역이 또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요, 단 하나의 날짜 혹은 단 하나의 연도보다 또 한 명의 개혁자보다 더 큰 개념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요 이슈가 종교개혁을 촉발시켰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신칭의 혹은 오직 믿음으로 혹은 오직 성경으로 라고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주요 이슈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즉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답은 교황입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한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 권위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말씀,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는 설교, 선포되어진 말씀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설교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슈, 즉 솔루스 크리스투스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크라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기반 속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크라시아는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칙들은요,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헌신이라는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즉, 왜 그러냐면 솔루스 크리스투, 오직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서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가 나오고요. 이 모든 것은 솔리데오 그라시아를 향해 있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성서와 믿음과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스의 주요 작품 데 에클레시아, 즉 교회에 관하여라는 글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후스는 프리리포머 중에 하나죠.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그래서 이 글에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시스템에 대한 후스의 주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1413년 프라그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요.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예정된 신자들로 구성된다는 급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관점이 왜 급진적이냐면 당시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며 주교들이 교회의 몸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즉 신자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평신도들. 근데 후스는 평신도들이 교회 구성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평신도들은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들이 아니고 단지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참된 교회와 교류할 수 있을 뿐이다.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요, 교황과 사제 집단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후스는 이 작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부패한 사제들, 주교들, 교황들은 어떤 식으로든 영적 지도력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후스는 존 위클리프로부터 영향을 받았고요. 이 주장은 피터 왈도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루터 역시 탁상담화에서 교회와 권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촉박시킨 유명한 저작 글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95개 신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 있다. 그것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종교개혁가들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항상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자신의 모국어로 마더텅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함으로 대중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개혁운동의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리 리포머들도 성경을 번역했죠. 예를 들자면 피터 왈도는 일반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이게 유럽에서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요. 당시 카톨릭 교회가 금지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면 종교 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13세기에 시노드에서 성경 번역은 불법이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나 다양한 성경 번역자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그들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루터도 1521년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저작 글인 겁니다. 불법임에도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는데 1521년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마틴 루터가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칼빈의 친구 기욤 파렐의 스승 자크 르페르브도 1523년에 신약, 1528년에 구약을 불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530년에는 신구약 통합 번역본이 출판됩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도 1516년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했고요. 윌리엄 틴데일은 영어 성경을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히라버 성경을 주로 참조하면서 틴데일 번역판을 출판하죠. 이후 영어 성경 번역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틴데일판이 주는데요. 흥정형, 즉 킹제임스 버전은 틴데일이 사용한 단어 중에 90%를 사용했으며 개정 표준역은 75%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의 영어 성경, 틴데일 번역판은 영어 성경의 아버지다 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새로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을 때 개신교 일본은 1517년 10월 31일을 개신교의 생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의 변증학자들은 이신칭의 교리는 새로운 브랜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신칭의 교리가 새로운 브랜드의 고안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것의 회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루터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초대 교부들에게서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했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바울 신학에서 발견을 한 것이고요. 이신칭의 교리와 관련된 언급이 교부들의 문헌들, 특별히 로마의 클레멘트에서 캔터베리의 안셀름까지 약 65회 등장합니다. 1215년 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의 성례들과 구원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권위를 획득하는데요. 이것이 성물 숭배까지 발전하고 성물과 구원의 직접적인 연관을 짓고요. 면죄부 판매의 어떤 신학적 근거가 여기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1215년은 이미 발도파가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시기이고요. 뭐 이런 의미에서 이신칭의 교리가 발도파에서도 그 이신칭의 교리의 어떤 원형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가 루터만의 어떤 새로운 고안물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과 프리 리포머,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에 관련된 어떤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이번 주는 첫 시간이니까 특별히 뭐 퀴즈나 이런 것은 없고 강의를 잘 들으시고 자기소개 해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토론과 퀴즈 활동도 있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잘 저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사 2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